신학교 3학년 때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전도서 3장을 주석해오라고 하는 숙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헛되다. 왜 헛되는 것일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한자 한자 히브리어 문자를 가지고 공부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헛되다고 할까? 인생을 헛살았을까? 라고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헛되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비유한 걸 보았어요. 솔로몬의 인생이 왜 헛될까? 그의 삶은 전무후무한 부유를 누렸다고 지금도 인정하고 있는데, 또 한나라의 왕으로서 권세를 잡은 아쉬울 것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떻든 서자지만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의 자리를 꿰차고 앉았고, 형들을 다 물리치고 왕에 앉았고, 왕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어서 지혜의 왕이 되었고, 가진 것 없는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크고 귀한 것들 받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성전도 지은 사람인데 왜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일까? 그래서 3장 10절에 가서 보면서 알았던 것이 그 이유는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영원함 때문이었습니다.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영원에 비교해 보니까 자기 인생의 그 훌륭한 솔로몬의 인생을 돌아보니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란 게 뭘까라고 고민했습니다. 영혼은 히브리 말로 올람 그럽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였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것이 영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영혼의 한 조각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 그렇구나. 영혼의 한 조그마한 조각, 먼지만한 조각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왕이었고 부유함이었고 세상의 지혜를 아무리 해봤자 영혼을 바라보고 나니까 이것이 헛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부유함 때문에 영혼을 놓쳐버리는 삶을 살아갔던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헛된 인생이라고 바라봤구나. 그래서 지금도 저는 놓치지 않는 것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은 영혼의 한 부분을 살아간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혼은 비교할 수 없이 크지만 이 작은 영혼의 한 쪼가리의 삶이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티끌만도 않은 영혼의 이 짧은 인생의 삶이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영혼이, 아니 그 삶의 그 사람의 영혼이 좌우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결국 영혼을 비춰봤을 때에 내 영혼의 한 쪼가리 사는 이 인생에 살아있는 많아야 100년의 이 삶 속에서 과연 헛된 삶을 살 것인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는 영혼에 비교해 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맡은 누가복음의 본문은 잘 아는 백부장의 종을 고친다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백부장의 종을 고치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예요. 많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적인 것이 뭡니까? 강조받은 게 뭡니까? 왜요? 백부장의 종이 고침받았다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라는 걸 얘기하고, 9절에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이란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은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믿냐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데 그 구원이 영원한 영생을 주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지압전은 믿음이란 뭔가, 믿음이란 보는 눈이다라고 했고, 이제는 믿음이란 게 무언가 라고 보니까 믿음은 영생을 얻기 위한 믿음인데,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영혼을 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 상황으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어 천당 가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천당 가본 적이 없잖아요. 뭐 가는 티켓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삶을 살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버리지 못한 이유는 그의 믿음이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할 삶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죽음의 삶의 결단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굉장히 큰 두 개의 재판이 나옵니다. 하나의 재판은 가야바의 법정에서 뭐 대상들과 그 공회, 이스라엘 공회 앞에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죠. 그 앞에 재판을 받으면서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하니까 주님이 별 대꾸하지 않다가 계속 3번씩 물어봐요. 그때 네 말이 맞다고 인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제사장이 막 열을 올려가지고 신성모독이로다 하면서 막 죽이자고 해서 이제 결국 죽이자고 한꺼번에 몰아가 버려요. 근데 거기는 그 재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공회의 바깥들에 보면 베드로가 한 여인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음은 똑같아요. 니도 저 예수와 한패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아니라고 깜짝 놀랍니다. 두 번 또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이제는 맹세하고 아이고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세 번째 또 물으니까 이제는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예수 저주한 것보다는 아마 이런 말이에요. 저주한 것은 예수를 저주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건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저주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내가 거짓말하면 천벌을 받지 나 확신하건데 저 사람 몰라.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기 도취의 확정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큰 구도 속에서 우리가 큰 틀을 하나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뭐였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3년 살았는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 앞에서의 거짓말은 어때요? 그 순간은 살 수 있잖아요. 한패거리가 아니니까 십자가에 안 죽일 수 있어요. 그지만 그는 뭘 놓친 겁니까? 그 거짓말이 영원히 사는 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 한순간의 삶, 그건 모면할 수 있어요. 잠깐의 임비응변으로 죽음의 기로에 서는 칼날 앞에서 살짝 피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순간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영원한 것들을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의 부인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서슬퍼런 십자가의 죽음을 뻔히 알면서도 그 죽음 앞에서 피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버립니다. 맞다고. 그리고 그 옳은 질문 하나 때문에 그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요?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뭐냐 그러면 그런 우리의 오늘의 삶 속에서 오늘의 내가 영혼을 선택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잠깐의 회복, 잠깐의 삶을 통해서 영혼을 놓칠 것인가를 좌우하는 결정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받냐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눈앞에 보이는 잠깐의 그 두려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너무너무 신경이 너무 쓸 만큼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 속에 자기도 아마 의도적이지 않게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매여가지고 내뱉은 것이 모른다고. 왜? 살고 싶은 본능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 삶은 믿음으로 봤을 때는 영원한 삶을 포기하는 삶이었어요. 물론 이제 후에 다시 베드로가 그 사실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그 인생 속의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그 순간에는 결코 영혼을 선택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나 영혼을 사는 베드로의 선택이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내가 오늘을 살지만 오늘의 이 삶이 영혼을 좌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어떤 것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 그 삶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 예수가 우리에게 해줄 것을 바라고 소망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을 아는 만큼 천국을 소망하며 믿고 사는 거예요. 믿어야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현재에 보이는 눈이 아니라 영원한 곳을 보고 오늘을 살아내는 그것이 믿음인 거죠. 오늘 보면은 그 유명한 치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성경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 치유 사역 중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치유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치유 사역 속에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아내는 것이 치유 사건의 첫째입니다. 모든 치유 사건의 일반적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죠. 두 번째는요,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것은 예수를 참된 구원자로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그 속에 치유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체적 치유. 그러니까 전인적 치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구원, 그 말은 치유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이지만 불구가 치유가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요.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치유 사건의 중심도 그래요. 이제 오늘은 그것과 조금 독특한 부분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그건 좀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글, 서사글 이렇게 합니다. 성경은 주로 크게 시하고 이야기글하고 되어 있어요. 이야기식의 글. 이야기식의 글을 읽기 위해서는요, 꼭 전후 문맥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전후 문맥 속에서 왜 이 구조 속에서 이 말씀이 여기에 왔을까를 봐야지 그것이 분명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특히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 등장 인물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 이야기식이니까 어떤 뭐 그것의 구성 요소랄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죠. 오늘 본문도 전후 문맥이 큰 틀에서 아주 중요한 문맥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전후 문맥을 살펴주고 있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들어오면 지금 이 사건은 가버나움에 들어가 생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모든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앞에를 봐야 돼요. 6장 20절부터 49절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이것을 뭐냐 그러면 이것을 제목을 평지설교라고 얘기해요. 평지설교. 마태복음 5, 6, 7장을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산상설교라 그래요.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하거든요. 산 위에서 했어요. 가버나움은 이게 밑에요. 산이 좀 위에 있잖아요. 뭐 동산 같은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산 위에요. 평지는 아마도 이것은 오병이를 일으키는 그 평지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가 나옵니다. 그 평지설교가 6장에 나오는데 6장 49절로 끝나요. 20절부터 시작돼가지고 평지설교의 말씀은 우리가 산상설교 말씀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사역을 하고 난 다음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치유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치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11절부터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나인성 과부의 살리신 사건이 또 나와요. 치유 사건이 함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어요. 마태복음도요.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설교를 마치고 8장 시작부터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병 고치는 사건이 쫙 나와요. 치유 사건이 쫙 나와요. 8장부터 9장까지 계속 아주 중요한 병 사건을 치유 사건이 쫙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속에 의미가 있는 거죠. 말씀 사역,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증거된 다음에 그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바로 따라 들어오는 것이 이 죽을 병, 치유할 수 없는 병을 고치신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예수님이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메시아이지만 동시에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형이상학적으로만 주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현장이 되어서 현재화되어서 그 이상적인 믿어야만 될 수 있는 그 말씀이 직접 현장의 삶이 되어서 병이 치유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사실. 말씀의 임재, 말씀의 현재화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 살려주신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또 바로 똑같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보여준 후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린다는 사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죽음에서 구원을 주신 사건을 주신다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결과, 말씀의 현재화가 이렇게 죽음도 살리시는 부활의 사건 넘어가는 사건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담겨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이제 뒤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세례 요한의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에게 말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하는 말씀 사역과 기적 사역을 하시는데
본문에서는 그 기적 사역의 대표적인 예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치유할 수 있고 말씀이 현재화돼서 우리의 현재의 삶을 영원으로 끌어가는, 그래서 말씀을 믿고 현재를 살아가면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이 영혼을 살게 하는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배경이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나오는 사회적인 관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 속에 뭐가 있었냐면 후견인과 피후견인이라고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관습은 서로 사회적인 계급으로 동등하지 않는 사람이나 단체가 서로 다른 자원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그를 돌봐주었어요. 그러면 후견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피후견인은 동시에 뭘 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피후견인은 그 사람을, 그 부자를 공공장소에 나와서 그 사람을 높여줘야 돼요. 이 사람 정말 훌륭한 분이다.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라면서 그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 관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은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에요. 자, 보십시다. 오늘 본문 5절 보십시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건 누가 하는 소리예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몇 사람 예수님께 나와서 한 얘기예요.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사랑해주고 백부장으로서의 그 자기 지위가 있는데 그 지위를 가지고 오히려 피지배 국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회당까지 지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후견인이 되는 거죠. 후견을 갖는 피후견 유대인 입장에서는 뭐 해주는 겁니까? 뭐 해주는 거예요? 4절 읽어봅시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들이 대신 나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사람을 이렇게 해라. 서로 그 땅이 관습이라 주고받는 거죠.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렇게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가면 이렇게 쌍방이 서로 도와주는 이 관계를 통해서 완성된 게 뭐냐라면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 백부장의 말을 들어서 그 종을 고쳐주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다. 백부장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그 신적 큰 능력을 가지고 그를 후원해 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은혜를 끼칠 수 있지만은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후견인이 되고 피후견이 된다고 해서도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즉 말하면, 다른 의미로 말하면 아무리 로마가 유대를 지배해가지고 지배 계급들이 그를 후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완결되는 거죠. 아무리 그 두가 후견과 피견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죽어가고 있는 종은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즉 하나님의 아들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인간끼리의 도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아무리 서로를 도우려고 해결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더 많다는 거죠. 이런 일을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인류의 후견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후견인으로서 이 관습에 의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공공장소에서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사는 우리지만, 유대인들이 아무리 도와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후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해야 할 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고,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찬송과 그 이름을 높이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당시의 관습 중에 굉장히 중요한 관습이에요. 결국 이 백부장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속에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집안이 믿었다라고 나오는 거죠. 또 하나의 본문의 배경 한 가지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이방인보다 우월하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은 우상 숭배자,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모르는 죄인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본문은 어쨌든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의 종이 유대인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중요치 아니라 분명한 것은 이방인의 말을 듣고 그 병을 고쳐줬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믿음으로 살게 했다는 것이죠. 즉 말하면 여기서는 예수님은 이방인 유대인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백부장이요, 이 중요한 부분이요,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은 자기 종이 병 고침 받기 전부터 믿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병 고치러 간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시냐고, 당신이 거기서 말씀만 해도 낫겠다고. 내가 군 장교라서 하는데 어떻게 당신 같은 분이 여기까지 오냐고. 명령만 하면 다 될 텐데 못 오려고 꼬시냐고.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온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8절에 나온 것 보고 그 백부장의 믿음 있는 고백을 보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는 현장을 보지 않고도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병 고침 받는다는 사실. 이방인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도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 이것을 보면 아주 중요한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파란 글씨 앞에 보면은요, 비슷한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나오고요,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온다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왕의 신하 이렇게 나왔는데요, 비슷한 내용의 구조인데 큰 틀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요, 요한복음에는 죽을 병에 든 왕의 신하의 병을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었어요. 고쳐주고 나니까 그 집안이 믿은 거예요. 큰 차이가 있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병 고치기 전에 예수를 믿고 초청한 거예요. 근데 병 고침 받은 거죠. 어느 믿음이 옳은 겁니까?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에 말하기를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표적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이유를 말하는 거죠. 보고 믿는 사람, 보지 않고 믿는 사람, 이 두 개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영혼을 사는 사람은 주께서 이 백부장처럼 아직까지 보여준 것이 없지만은 이 정도의 믿음 말씀을 하셔도 될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건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존경입니다. 자기 겸손입니다. 피지배국 평민이에요. 자기는 백부장이에요.
근데 왜? 당연히 와서 누구보다 큰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겸손할 수 있는 사람, 그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권위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믿음을 실제 상황으로 믿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이곳에서 참으로 많이 부끄럽습니다. 오도커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그분과 교류하면서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써놓은 책도 있습니다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거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위반한 거 마찬가지다. 친일사전이 나왔을 때, 친일사전이 나왔을 때에 그 친일에 기록된 사람들이 막 노발대발 난리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름 중에서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그만 뒤에 친일파가 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결론이 이렇습니다. 한 가지요. 일본의 그 패권주의가 영원할 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친일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들의 독립운동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믿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현 상황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화되어버린다고 하는 사실.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관습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뇌물로 해결하는 습관을, 관습이 있으면 우리도 뇌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분식회계를 하면 안 하면 안 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분식회계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세상은 세상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믿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 법칙을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다고, 세상 물정을 따른다고 믿음의 삶과 세상 물정의 삶을 달리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믿지 않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세상을 주관하시지만 그 사실을 실제의 삶 속에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이 말을 하지 말까? 왜? 내가 부끄러우니까. 하지 말까? 그런데도 내게 주신 말씀이라 믿고 내가 부끄러운 거 안 부르고 중요치 않고 이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음이 온전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니나 잘해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어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누가 잘하는 거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음성을 받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실제라고 믿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실제라고 믿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라고 믿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상한 사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냐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뇌물을 주고 높은 자를 찾아라며 뇌물을 주고 살아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법, 그렇게 하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세상이고 또 믿음은 다른 거니까 딸려온다 그러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고 깜짝 놀랄 일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상황도 그렇게 보는 거죠. 믿음 속에서 병 고치는 데에 권세가 있다고 믿는 그 사람, 아직 보여준 건 없지만 그것을 믿고 그에게 당당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믿음이 우리의 실제 상황이라고 온전히 믿습니까? 민방위 훈련할 때 막 사인 올려도 그걸 실제라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공수경보를 울려도 그냥 잠깐 피해 있다가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혹시 그러지는 않는지, 민방공 훈련하는 믿음은 믿음의 모습은 아닌지. 믿음은 실제 상황입니다. 영혼을, 오늘을 살아낸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믿음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믿음이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나를 살게 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은 그대로 진짜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권세를 실제 상황으로 믿고 의지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산 믿음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이 땅이 아니라 영혼을 사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을 증거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영원한 삶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